제가 구로역에는 처음, 제가 서울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요. 촌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구로역에 내려서 휴대폰을 꺼낸다고 꺼냈는데 아마 주머니에 넣어둔 그 돈이 제법 적지 않은 양의 돈이 같이 빠진 것 같아요.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뒤에서 따라오시던 어르신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툭툭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돈을 떨어뜨렸어요 하면서 이렇게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이 없었으면 오늘 헌금도 못했는데 또 헌금을 그 돈을 또 돌려주셔서 얼마나 참 기쁜지. 그래서 제가 근처에 커피숍에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몇 가지 기쁨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기쁨은 사실 서울 하면 저는 이제 뉴스나 인터넷으로만 만나니까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서울은. 그래서 정말 서울 사람 살 때가 못 되는구나. 속이고 막 그런 일이 많구나. 근데 서울의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구나. 두 번째는 제가 돈을 잃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돈을 잃었으면 오늘 헌금도 못했을 텐데 하나님 돈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학생이 되었다는 거. 네. 학생하면 범주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그죠? 대학원생은 학생이 아닙니다. 원생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마흔을 저도 이제 진입을 한 상태여서 이 나이에 학생으로 불린다는 게 참 나름 기분이 좋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일에. 그러면서 한켠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겉모습은 조금 어려 보이고 아니면 앳돼 보이고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동안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내 영혼의 젊음은 나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때 제가 또 말씀 묵상한다고 성경책을 펴놨는데 나는 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내 영혼의 젊음을 간직하고 있나, 어떻게 활기차게, 어떻게 더 다양하게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영적인 젊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참 어리고 부족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 또 너무 늙어서 축 처진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육체의 나이는 흘러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젊음은 주님 앞에서 항상 푸르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현 목사님과 생수계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늘 활기차게, 늘 젊게, 늘 씩씩하게 주님 앞에 서 있어서 주님께서 그분 마음에 합당한 주의 종들과 주님의 교회를 찾으실 때 주님의 눈에 얼른 발견되는 주님 기뻐하심을 입은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 밤에 저희 11살짜리 이제 12살이 되었군요. 12살짜리 아들과 큰아들과 또 다른 목사님 집 아이가 하나 놀러가 와서 13살짜리 그 아이와 또 제가 3명이 또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루마블을 가지고 응답하라 1988에 보니까 부루마블 게임이 그 당시에 그죠? 대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루마블을 저희 둘째 재우고 시작을 하느라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11시에 시작을 했는데 이 녀석들이 조금이라도 늦게 자려고 계속 원래 돈이 다 이제 잃게 되면 파산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계속 하려고 계속 돈 빌려주고 내가 돈을 안 받겠다 막 착한 척 하면서 계속 게임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잠이 많습니다. 잠 자야 되는데 눈도 침침해지고 제가 토끼띠라서 눈이 빨개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자야 되는데 하면서 이게 개슴츠레한 눈으로 이렇게 모든 땅이 다 팔려가고 모든 건물이 세워져 있는, 호텔과 빌딩이 세워져 있는 그 게임판을 딱 보는데 은혜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루마블을, 세상적인 게임을 하면서 은혜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땅들에, 저 수도들에 세워져 있는 호텔과 빌딩 대신에 주님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게임을 하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참 주님,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을 통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주의 백성들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땅 곳곳에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힘있게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부루마블을 덮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1차 사역을 통해서 1차 전도여행, 다른 말로 하면 선교여행을 통해서 거두어들이고 있는 열매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한 결과로서 어떤 열매가 맺혀졌는지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 믿음의 가정이 세워졌어요. 유니게, 로이스, 외할머니 또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라는 아들의 믿음이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제자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교제들이 있게 되었고, 5절에 보니까 교회들이 힘있게 세워지고 있었음을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생수교회의 사역이 이와 같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쭉 둘러보고,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의 다양한 변화들과 또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계셔서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볼 때는 그냥 교회가 정말 멋지게 성장하고 있구나, 다양한 변화를 또 추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진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기역자 모양의 그 교회 간판들, 니은자 모양의 교회 간판들 통해서 여기는 이쪽으로, 여기는 생수교 이쪽으로 가는데, 나머지 두 개 정도가 빨리 없어져야 될 그런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수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 황량한 땅, 이 영적으로 황폐한 땅이, 이 광야 같은 곳이 주님 백성들 때문에, 이 아름다운 주의 교회 때문에 힘있게 주님 앞에 세워져서 이 땅에 모두 주님 주목하시는 거룩한 땅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꼭 잊지 않고 이 생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16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열매를 보면서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사실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사역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첫 사역을 하면서 정말 돌에 맞아 정말 처참한 시체가 될 만큼, 그 시체 직전에 있을 만큼 힘들게 사역했기 때문에 그가 거두어들인 열매를 보면서 누구보다 감격스러워하고 누구보다 기뻐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마가편이라고 하죠.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힘있게 사역의 기틀을 닫고 싶어서 이 지역의 사역들을 다시 돌아보고 교회를 공고하게 하고 또 제자를 양육하고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보고 싶었어요. 그게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예수의 영은 같은 표현입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오셨을 때 예수의 사역을 조명하여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역이 자기 개인의 유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바울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더 힘있게 격려하고 그의 마음이 실망스러울 때, 그의 마음이 좌절을 경험할 때 그를 더 힘있게 복돋아 주시고 손을 잡아주셔서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밀어주셔야 되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막았는지, 또 그 이유가 직접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막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바울의 건강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의 날씨 문제나, 아니면 만나기로 했던 일들이 갑자기 약속이 파기되면서 틀어지는 일들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왜 막으셨냐는 겁니다. 왜 막으셨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울이 세우고 있는 계획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계획이 코드를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뜻을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힘차게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보이시고자 바울을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역교회의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역교회의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 도시마다 성시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성시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 도시가 100%의 그리스도인으로 채워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눈은 주위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있지 못한 땅들을 향하여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땅 가운데 예배를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쉬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심장을 새기시고 우리의 혈관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자고 우리를 바울과 같이 바울을 초청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방을 향한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생수교회를 통해서 힘있게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의 힘으로 축복하며 고면합니다. 지난 7월에 제가 가야 할 넥스트 스텝을 놓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선교지를 가야 할 것인가, 가야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혹이나 국내로 잔류해서 또 선교적인 목회를 해야 된다면 또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참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7월 22일이었습니다. 7월 11일은 제 생일이고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22일 제게는 참 잊혀지지 않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제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고민이 많아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신혼 초 때 아내랑 싸웠을 때 아내가 옆에서 울고 있을 때도 잠이 자가지고 그 일로 지금까지 핀잔을 받고 있고, 심지어 그날 아내가 울고 있어서 축복송을 불러주다가 잠을 잔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잠이 많아요. 제 뒤통수가 납작합니다. 그래서 이 뒤통수가 몇 분도 아마 동의를 하시겠지만 뒤통수가 납작하다는 것은 정말 순하다는 거거든요. 어릴 때 엄마가 손을 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희 어머니는 38년생이세요. 누님이 5분. 그러니까 얼마나 손 가는 일이 많으셨겠어요. 제 뒤통수를 만드실 여유가 없으셨던 거예요. 납작합니다. 버스나 기차를 타면 머리를 대고 잠을 자기가 민망합니다. 근데 그날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잠이 안 와서 도저히 이리적 저리적 숫자를 세봐도 아무리 잠을 자자 끊임없이 자기 주입을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것도 뭔가 하나님 뜻이 있으려나 하고 메모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생각들의 중심에는 일본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일본에 제가 94년도에 처음 단기봉사를 떠났었는데 그해 저희가 단기봉사 기간에 김일성 주석이 죽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수구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지금은 일본 복음선교회 JEM 그 선교기관의 대표로 취임을 하셔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분께서 저희를 이제 초청을 하셔서 고맙다고 어떤 호수 근처에서 바베큐 파티를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바베큐 파티를 하시다 말고 저희가 선교사님 간단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는데, 북받쳐셔가지고 이 선교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힘든 마음을 이제 막 우시는 거예요. 고기는 막 불판에 올려져 있는데 이 감정의 절제가 안 되실 정도로 계속 우니까 저희는 막 고기도 신경 쓰이고 선교사님도 신경 쓰이고, 고기 그날 반을 한 버렸던 것 같아요. 그때도 기억이 나고, 또 제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새로남교회 국제교회 또 디렉터를 일본어 예배부를 맡아서 또 일본 분들에게 또 주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쭉 지나가는데 딱 마침 드는 생각이, 혹시 하나님 이거 나한테 일본 푸시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아닙니다. 일본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거부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바울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9절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의 주도권이 있습니까? 바울에게 주도권이 있습니까? 환상의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보여지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이 환상에 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어요. 하지만 막기 위해서 막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른 길을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다.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길을 내기 위해서 막으시는 것이지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 위해서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어요. 자, 표현이 다릅니다. 9절에서는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10절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다시 말해서 10절에서의 표현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입니까? 환상입니까?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이제 분명해졌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일본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제 마음이 정말 불편했어요. 막 불편해 하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왜냐? 왜 하나님 나 일본에 가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첫 번째는 계획했던 곳이 아니에요. 일본을 기도한 적도 있고 뭐 일본에 단기봉사도 간 적도 있지만 제가 가야 할 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영국이나 또 동유럽에 있는 집시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라고 하면 얼마든지 가겠는데 일본은 아니라고 생각됐었거든요. 하나님 일본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열매가 없어요. 다른 사역지로 와서 하면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 일본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의 무덤입니다. 선교사의 무덤. 그만큼 열매가 없어요. 이슬람권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으면 복음도 마음껏 전하지 못하니까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라고 핑계라도 될 수 있는데 일본은 핑계가 없어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다가 환경도 너무 좋아요. 너무 깨끗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친절하고. 열매가 없는 지역에 왜 저를 밀어넣으려고 하시는지 그게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간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뭐 나은 게 있어서 그 열매 없는 그 땅에 저를 밀어넣으십니까? 세 번째는 선교비가 비싸요. 다른 땅들은요 어림잡아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200에서 250만 원 하면 4인이 삽니다. 일본은 350만 원 이상이 필요해요. 여러분 요즘이 경기가 안 좋죠. 불황입니다. 선교금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왕 보내실 거면 좀 저렴한 땅으로 좀 만나게 해주시지. 이렇게 모금하기 힘든 때에 비싼 땅으로 보내십니까? 하나님. 선교비가 비쌉니다. 하나님. 네 번째, 제가 일본어를 못해요. 정말 이 말 하면서도 제가 여러분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차라리 영어면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지금 여기서 영어 설교를 하라고 하면 떠듬떠듬 하겠지만 준비하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두세 개, 두세 개는 너무 많다. 한두 개 정도는 만들 수 있을 만큼 영어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일본어는 아니에요. 일본어는 곤니치와 곤방하고 아리가또 끝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거하고 저거 똑같아요. 하나님, 저 일본어 못합니다.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가게 하십시오. 영어권으로 보내주십시오.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싫어요. 일본이 싫어요. 일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죄송하지만 일본이 싫어요. 그제도 우리 둘째 아이가 아빠 정복이 뭐예요? 정복은 힘으로 다른 사람을 막 강압적으로 누르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억누르는 거야. 일본이 우리를 정복한 거예요? 정복한 거예요. 일본. 하물며 5살짜리 마음 가운데 그게 있는데 제 마음에 왜 그게 없겠습니까? 제 방에 일본에서 오신 요 땡땡 전도사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요 땡땡 전도사님이 일본에서 오신 일본인 전도사님이 저랑 같이 방을 한 7개월 정도 썼었어요. 정이 안 가요. 정이 안 가. 우리 한국은 정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정말 1988 보시면서 우리가 왜 웁니까? 정이 느껴지니까 그 쌍문동 새 아줌마의 그 정이 느껴지니까 우는 거 아닙니까? 저도 울었거든요.
정 때문에 우는. 일본인들은 여러분 그거 보면서 안 웁니다. 왜냐하면 정을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삶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우리는 나가서 기죽지 마라 이러는데 거기는 배 끼치지 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자기 것만 먹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처음 와가지고 대전에 있는 모든 맛집을 다 끌고 다녔습니다. 아, 전도사님 갑시다. 내가 맛있는 집 데를. 왜냐하면 친해지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싫어했대요. 그 시간에 자꾸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밥 먹으러 가자 하죠. 자꾸 스킨십 하죠. 그러니까 싫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음료수 3개 사오면 우리는 그죠? 아무리 싫어도 뭐 하나 드실래요? 3개를 쌓아놓고 지 혼자 먹고 있어요. 정이 안 가요. 주님, 제가 이 사람도 사랑 못하겠는데 일본에 가서 그 사람도 주님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한 달간 주님과 실경을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최씨 고집보다 더한 하씨 고집에 제가 결국 굴복을 당해요. 바울처럼 순종을 해야 되는데 주님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갈구시죠. 환경을 통해서 또 일본 선교사님 또 끌고 오세요. 어디서 만나게 하셔가지고 자꾸 부담을 주셔가지고 결국 주님의 뜻에 순종이 아닌 굴복, 밀복 자라복도 아닌 굴복을 통해서 주님 뜻에 반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까 여러분 함께 찬양하는 일부보다 또 사람이 더 많으시니까 막 찬양이 제 귀 뒤에 막 서라운드로 들리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구나 막 그런 위압감에 마음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곳의 의미는 생수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곳의 의미는 지역교회들만이 아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곳의 의미는 주님의 권능과 영광에 미치고 있는 온 세계와 열방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뜻을 각 교회들에게, 각 성도들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처럼 또 누군가의 말씀을 통해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반응하여서 선교하는 교회와 개인이 되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단기봉사에 참여하게 하셔서 선교지의 상황을 보게 하시고 선교지의 여러 상황들을 선교사님들과 함께 돕게 하시는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알리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이나 또 TV나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여러 세계 각지의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함께 달릴 수 있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반응하여서 주님과 함께 달릴 수 있는 러닝메이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중요합니다. 제가 27살에 결혼을 했는데 저는 당시 북한에 선교사로 가고 싶었었어요. 그때는 정말 주님 부르시면 월북이라도 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 정말 성경 배달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정말 성경을 있는 힘껏 들고 북한으로 가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안 보내시는 거예요. 뭐 다른 뜻이 있으셔서 보내시지 않았겠지만 제 마음은 좀 주님 이 뜨거울 때 보내시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보내시지, 지금 보내면 지금 절대로 안 간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보내시더라고요. 제 아내는 케냐에 선교사로 가고 싶어서 또 그 아내도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 아내도 막힌 상태에서 좌절감을 가지고 서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8살에 나갔어요. 28살에 전혀 예상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은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또 OM 소속 선교선으로 부르셔서 저희가 처음 발을 디딘 곳이 카메룬이었어요. 그래서 카메룬으로부터 시작해서 서부 아프리카를 6개월 정도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또 그곳에서 북한 선원들을 그렇게 많이 만났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들을 또 우리 안에 있는 소원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둘로스에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저희가 젊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노땅인 거예요. 전부 10대 후반, 20대 초반 아이들이 막 드글드글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영젊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30대, 40대, 50대, 60대 엔지니어, 70대 먹은 사람들이 배에 올라서 재봉질하면서 커피숍에서 컵 닦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주님 나라에 가서 몸으로 반응한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했다고 16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루스드라가 어떤 지역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완전히 돌에 지디겨져 가지고 죽을 만큼 고생했던, 죽을 만큼이 아니라 거의 죽기까지 고생을 했던 지역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여기 왜 갑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자기가 죽을 뻔했던 지역인데 거기를 다시 기어 찾아 들어갑니다. 무슨 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라 주의 성령에 감동된 정신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 몸으로 반응해야 합니까? 다 이제 내일부터 마게도냐 꿈꾸면 다 마게도냐로 떠나야 됩니까? 몸으로 반응할 사람이 있으시다면 주님 앞에 몸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로 반응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순위가 뭘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니까 지금 다 웃으면서 고개를 숙이시는 거예요. 전들 왜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누구와 교제를 하다 보면 다 뭐 삶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가정의 이야기, 뭐 개인의 이야기, 건강 이야기, 사업의 이야기 들으면 그래 기도할게. 내 기도도 안 하는데 뭘 남의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정말 탁월한 기도의 방법을 하나 배웠습니다. 뭐냐면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그와 헤어지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있던 선교선의 복도는 굉장히 좁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가면 약간 몸을 비켜야 되는 그런 좁은 복도입니다. 어떤 한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마주쳐서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복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좁은데 저희가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보면서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나는 기도한다는 거짓말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하고 끝내는구나. 최소한 기도하겠다는 거짓말은 안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혹시나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해 버리십시오. 제가 한국교회에 와 있는 동안에, 선교지 이후로 한국교회에 와 있는 동안에 많은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다들 목회자한테 찾아올 때 그런 이야기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그들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짧게지만 광장에서 또 커피숍에서 또 복도에서 아니면 제 사무실에서 만나든지 그들을 위해 꼭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돈이 아니지만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울이 이 지역에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그가 사역의 통로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를 13절과 16절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게 되고, 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서 그를 치유하고 난 뒤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 얼마나 많이 요청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모든 교회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 앞에 산정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일본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었죠. 그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0.3% 미만이에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우리나라보다 30년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30만 명이나 되는 순교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기독교인이 너무 적어요. 또 교회들이 있지만, 적은 수의 교인들이 모여 있지만 그들에게 목회자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기회를 잡는 사람과 기도할 기회를 지나치는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유럽의 뉴스, 지금 유럽 지역에 얼마나 많은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중동의 난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한 교회를 만나서, 어느 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들이 복음에 노출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유럽에 있는 난민들이 자기의 국가를, 중동을 벗어나서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로힝야족이라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경에 살고 있는 이 종족들은 나라가 없어요.
종족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트를 타고 각 국가마다 떠돌아다니는데 아무 나라도 자기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 몇 달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로힝야족의 400구의 시체가 되는 시체들이 땅속에 묻혀있다가 발견이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이슬람권이에요. 하나님, 무슬림인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 기관이나 또 각 국가의 온정적인 손길들을 통해서 교회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나마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거리를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는 좀 애들로 표현해서 물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돈이에요, 돈.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좋게 쓰면 좋은 거지만 악하게 쓰면 악한 거예요. 한 집사님께서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셨어요. 제가 선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오셔서 봉투를 쥐어주는데 딱 잡아보면 대충 알지 않습니까? 한 15장 정도, 아니면 좀 많게 잡으면 20장 정도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돈 밝히는 사람은 아닙니다. 15만원, 20만원 정도, 이 정도 되겠다.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와서 딱 봉투를 보는데 100만원. 자주 받으세요, 그런 돈들? 저는 그런 돈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100만원을 받으니까 와, 이 집사님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선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또 헌신해 주셨고, 하나님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같은 마음을 집사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한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첫 사역지에서 가르친 제자였는데 그 제자가 지금 부산에서 타이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선교 나가신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저도 후원하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사정이 안 돼서 10,000원만 할게요. 이 친구가 지금 4인 가족인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특히 이 넥센 타이어 공장이 한 달에 보름도 일을 못 나간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야, 너 안 해도 된다. 목사님한테 기도만 해주고 나중에 너 좀 형편 좀 되면 그때 해라. 그 친구가 한 말이 저의 마음을 부끄럽게 했어요. 목사님, 지금 안 하면 그때도 안 합니다. 지금 안 하면 그때 안 합니다. 목사님, 제가 10,000원이라도 목사님한테 드려서 하나님 나라 섬기고 싶어요. 제가 그 친구의 말에 얼마나 제 마음이 부끄러워졌는지 모릅니다. 형편 나아지면, 여러분, 형편 나아지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주님을 못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의 상황보다 더 작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의 우선권이 우리의 상황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과부의 2 동전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울림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울림을 듣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손에 쥐어진, 우리 주머니에 있는, 내 지갑에 있는 모든 현금과 모든 카드의 기능들이 나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돈이 필요하셨다면 세계 도처에 있는 넉넉한 재정을 가진 사람을 부르셨겠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있지 않으며 많이 가진 자가 있지 아니하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들, 그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선교헌금하십시오. 축복받으라, 이런 계통이 아닙니다. 선교헌금하면, 11조헌금하면 축복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최소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꼭 내게 갚아주셔야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과 그런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 나를 거래 삼아서 나를 불러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불러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셔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거래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게 채워주시면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주님을 못 섬기는 일은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이 소년에게만 있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광야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먹을 도시락을 몇 명 정도는 가지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진 도시락은 소년이 가진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하나의 소년.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으로 그 권리가 양도되었을 때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그 황량한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도시락이 주님 손에 들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재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재능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 큰아들은 이제 가면 바로 초등학교 5학년 들어가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하다가 그냥 1년 쑥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자매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선교 나가신다면서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 자매가 지금 자기 취업 준비하고 있어서 자기도 헌금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용돈 받아 쓰는 처지니까. 야, 너 일본에 갔다 왔으니까 우리 말 좀 가르쳐주라. 이 친구가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5번씩 저희 집에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와서 저희 아이에게 1시간, 또 저희들에게 1시간, 다른 교재로 많은 시간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다른 방법 찾기 전에 이 4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신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모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부르십니다. 바울에게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언급되어 있는 이 어떤 한 사람이 내가 바울의 동력자였다, 내가 바울과 함께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 누가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바울이 곧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를? 우리를 부르신 줄로. 바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울과 나를,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우리들을 주께서 부르신 줄로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자기의 고백을 여기에 써놓고 있습니다.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의료사역을 일부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분명한 사역은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재능으로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주님께서 그를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 기록자로 아름답게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무연 PD가 제작한 팔복이라는 DVD 영상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 그 자켓에 할아버지의 그 닳고 다른 굳은 살이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박힌 할아버지의 뒤축이 그 사진으로 자켓에 남아 있었죠. 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오랫도록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사명은 각자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아무도 그 할아버지의 삶을 이해하지 않았고 또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지하철을 다니며 길거리를 다니면서 중얼중얼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떠나시면서 사명은 각자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말은 불일사자 목수명자, 맡겨진 임무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임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란 것은 부여받은 것입니다. 내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사명대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두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라고 모두 예외 없이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며 선교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선교의 사명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교회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을 떠올리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그날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마음에 새겨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마음을 듣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수교회 성도님들께 함께 고면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하심 앞에 반응하는 주의 교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분의 나라 안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하게 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응답하라 1988 마지막 부분에 흘러나온 노래가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여러분, 정말 지나갑니다. 지금 60, 70대는 이미 보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따라오는 20, 30대, 10대도 오늘 세례받은 이 서예비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모든 인생은 멈추어져 있지 않고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어디 앞에 섭니까?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나를 위해서 무엇 했느냐, 너 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고개 숙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젊음과 나의 재물의 우선순위와 내 시간과 나의 관계와 내 마음을 주님 쏟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달리자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의 심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자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두드리십니다. 칩을 넣어주셔서 그냥 움직이게 하시면 편하실 텐데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셔서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 주목하시며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생수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주님 사랑으로 축복하며 고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